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4편 9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추질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옆분하고 한번 인사할 때 여호와 살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갈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실제 사건을 가지고 영화화 시키면 그를 실화 영화라고 하잖아요. 실화 영화. 이제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그 다윗이 그 어린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굉장히 갈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아는 여호수아하고 갈렙. 여호수아하고 갈렙 하면은 가나안 땅, 가나안 민족을 정복하는 데에 큰 일을 감당한 분들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나라가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들을 많이 낳아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해가지고 그걸 정착설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은 정착설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우상 숭배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 가나안 땅도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아직 정복한 겁니다. 정복하고 난 뒤에 이제 사사시대가 이제 전개가 되잖아요. 그 사사시대 때에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는 신앙심이 아주 좋았어요. 여호수아가 아주 신앙심이 좋고 갈렙도 신앙심이 좋고 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나이가 어린 이런 친구들은 신앙이 아주 좋았어요. 순종도 잘하고. 그런데 이 사사 시대가 되면서 이게 뭐 우상 숭배하고 엉망진창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 사사기 마지막 절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은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자기 소견대로 하는 거 어떻게 보면은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러지만은 특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 신앙이 아니에요.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의 기준에 맞춰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과학기술에 탁월한 분 하면은 원자력 분야에 아주 천재 그 과학자라고 하는 분이 정근모 박사님이라고 그래요. 이 정근모 박사님이 6.25 때의 그 전쟁 때에 아이들이 이게 공부가 이게 학교가 뭐 다 폐허가 됐으니까 그래도 이제 시험은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시험을 보는 데에 전체 전국에서 수석을 했어요. 이분이 왜 천재라는 얘기를 듣냐면은 각종 그 시험에서 꼭 1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까지도 다 알고. 그래서 이제 그 정근모 박사님한테 도대체 어떻게 맨날 1등만 하고 이렇게 공부를 잘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1등 하는 거 쉬워요. 자기 생각에다 맞추는 게 아니고 선생님이 어떤 문제를 낼 것인가 선생님 생각에 맞추면 다 1등 하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사사시대가 끝나고 나서 왕권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왕권시대.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왕이에요. 사울왕. 이분이 40년 동안 집권을 하죠. 근데 이 사울왕을 우리 하나님께서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이면서 그 선지자가 사무엘 선지자잖아요. 그래서 사무엘 상하를 반드시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근데 그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가서 기름 부어가지고 왕으로 세우라. 사울 왕이 참 처음엔 신앙생활을 잘하고 아주 얼굴도 잘생기시고 이러신 분이에요. 전투도 아주 잘하시고 이런 분이신데 이분이 우리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잖아요.
430년 동안. 그래서 이제 출애굽을 시켜서 해방시킬 때에 그때 그 아말렉 족속들이 그렇게 괴롭혔어요. 해방하고 방해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라. 근데 사울 왕이 진멸하면 돼요. 진멸하면 되는데 오늘 싸움도 잘하시고 하는 분이니까 전투력도 강하고 하기 때문에 진멸하면 되는데 자기 생각에 뭐 꼭 다 진멸할 필요가 있어. 그리고 뭐 적당히 이게 살려주고 말이에요. 또 거기 있는 것도 취하기도 하고 그 뭐 다 진멸하 다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적당히 자기 생각에 마치 사사시대 때에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결정하는 것처럼 이것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사무엘이요 나중에는 그 사울 왕을 만나려고 하진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사울 왕 때에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아주 괴롭힌 그런 나라가 있는데 그때 해양 민족이 막 발달이 되면서 팔리스티아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나라가 아주 호전적이에요. 호전적이고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우상 숭배하는 각종 우상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상을 좋아하고 싸움하는 걸 좋아하고 이런 그 민족이 블레셋이에요. 그때 그 초대왕 사울 왕이 있을 때에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잘 아는 그 골리앗이 고인 골리앗 장군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스라엘이 그 벌벌 떠는 겁니다. 이 골리앗 장군 한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이 또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이니까 야 이스라엘 너희들 하나님 믿으니까 막 이러면서 막 빈정거리면서 막 이렇게 할 때에 17살밖에 되지 않은 다윗은 이제 목동이에요. 그 양치고 하는 그런 이제 어린 그 소년인데 그 사울 왕이 정신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제 그 왕궁전에 들어가 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 사울 왕이 그냥 그 뭐 머리가 아프죠. 그 골리앗 때문에 머리가 아픈데 그 다윗이 그러면 제가 한번 골리앗하고 한번 싸움해 보겠습니다. 다른 낯설 사람이 없어요. 이 거인이니까.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골리앗이 칼과 창과 단창으로 싸우지만은 나는 망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싸운다. 물맷돌 하나 가지고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거는 과학적으로 보더라도 물맷돌을 가지고 한 다윗이 이길 수가 있습니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러나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그 다윗의 믿음을 통해서 골리앗을 완전히 적장을 무너뜨려 버리고 그러니까 완전히 다윗이 그 전쟁 영웅으로 부상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거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가지고 막 그 노래를 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해 이러면서 막 노래를 막 부르고 하는데 사울 왕이 그 소리를 듣고 정신이 좀 약한 사울 왕이 시기심이 생기고 질투심이 생겨가지고 다윗이 사울 왕의 사위잖아요. 사위가 되잖아요. 이 장인 어른들이 죽이지만 않으려고 해도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이제 큰 마음을 갖고 그냥 다윗을 그냥 칭찬하면 되는데 이 죽이려고 하니까 비극이죠, 비극. 그래서 이 전쟁의 영웅 다윗이 도망자의 신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1장 10절에 보니까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11절에 보니까는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그러니까 다윗이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그때는 무슨 뭐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뭐 SNS나 이런 게 없으니까 그냥 쓱 그쪽으로 도망가면은 모를 줄 알았나 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이게 블레셋이야. 이게 보니까 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겁니다.
아니 하필이면 도망한 곳이 블레셋의 적장 안으로 들어가니 도간에 완전히 이건 죽을 목숨이다. 꼼짝없이 죽을 목숨이야. 이게 완전히 죽을 목숨이 되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완전 죽을 목숨이 되는 이런 망할 때부터 시작이 되는 게 신앙이에요. 다시 13절에 보니까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며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다윗이 그냥 그 물맷돈 가지고 그냥 거인 골리앗을 때려잡았던 사람인데 완전히 미친 짓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기스 왕이 이게 뭐 미친 왕이 아니야 이거 이러면서 결국 다윗은 미치고 왕의 짓을 하면서 겨우 살아서 도망한 곳이 그 유명한 아둘람 굴이라는 거예요. 아둘람 굴에 있으면서 그 형들하고 아버지 이새가 이제 오게 되죠. 아들이 거기 숨어 있다고 하니까 그때의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 됐다는 거예요. 소문이 났겠죠. 침을 질질 흘리고 이러니까는 이제 좀 약간 다 이렇게 모인다고. 그러니까 이게요, 여기서 우리가 훈련된 이 400명, 그러니까 이게 보면요, 이 풍랑 2년 안에서 더 빨리 가는 거예요. 안 되는 것 같아도 되는 역사가 일어남을 아시길 바랍니다. 어저께 4, 5, 10일 날 우리 검정고시 시험을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지금 정 총리께서 자기도 검정고시 출신으로 이렇게 총리까지 됐는데 격려의 메시지를 보냈더라고요. 보니까는요, 우리가 이 풍랑 일어나에서 더 빨리 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여기서 훈련된 그런 이 분들이 나중에 다윗이 헤브론, 여러분들 잘 아는 헤브론이 본래 갈렙이 본래 유다 족속이에요. 갈렙이 헤브론 땅을 점령하잖아요. 그 헤브론 땅이 그러니까 본래 그 다윗이 유다 족속이란 말이에요. 유다 족속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헤브론 땅의 왕이 되고 나중에 그 사울 왕이 이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이분이 믿음이 없어요. 뭐 신접한 여자나 찾으러 가고 말이야. 이러니까 나중에 이분이 전쟁터에서 그냥 뭐 죽게 되잖아요. 스스로 죽게 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왕 다윗, 1대 왕 사울왕, 2대 왕 다윗이 40년 동안 그때의 막강한 힘을 발휘했어요. 다윗이 믿음으로 가게 되면 얼마든지 통일된 조국을 세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면 참 은혜가 넘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성경적 역사는 진실된 실제입니다. 거짓이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무리 어렵더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때 신앙시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갈망하는 것이 시편 34편입니다. 이게 시편 34편이 이 7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그러니까 다윗이 영적 세계를 하는 거예요. 영적 세계. 우리 하나님 영적 세계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럼 누시엘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찬양 대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천사장인데 이 누시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반역을 저지름으로 누시퍼가 돼요. 누시퍼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이 되려니까 마귀와 사탄은 같아요. 사탄을 단수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천사들이 같이 동반적으로 타락을 하면서 귀신들이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귀들이 유혹하는 게 뭐냐? 하나님처럼 된다. 창조주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피조물, 사람으로서 족한 거예요. 아니, 어머니가 계시는데 금방 태어난 아이가 너는 이제 나를
엄마라고 그래라. 이러면요, 이게 참 그런 거는 없어요. 금방 태어난 아이가 여러분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 우리는 피조물로서 행복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런 거지. 마귀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선악을 알게 남의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이거는 부조하고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이제는 연세 많이 드신 분들하고 젊은 사람들하고 만나야지 돼요. 그래서 같이 연합을 할 때 큰 일을 감당한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아니, 엄마가 그저 아이밖에 모르죠. 어머니들은, 부모님들이 그저 아이들밖에 모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밖에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 형상대로 만든 그 사람을 위해서 저희 가운데서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린 분이 바로 우리 전능하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은 깊은 영적 세계를 알고 8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그 돌아온 탕자에서도 보면은 집을 나가서 가산을 참 자기 있는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재산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가 또 줘요. 주니까 가져가 뭔가 나쁜 짓 다 하고 탕진하고 난 다음에 근데 아버지는 그 재산 탕진한 데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야단치려고 하는데 그런 마음이 없죠. 우리 아들이 이게 몸이나 상하면 어떡할까? 나중에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잔치를 배설하면서 좋아가지고 우리 아이가 그냥 살아서 돌아왔다고.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지금 다윗은 정확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실체를 선포하고 있어요. 신앙은 실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대로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갈망을 했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나의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분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작은 신임에도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 3000년 전의 신앙시가 오늘에 와서도요 감동이 되고 실자가 되니까 교회마다 이 신앙시에다가 곡을 붙여가지고 찬양을 드리고 시편 34편 9절에 보니까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도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냥 다윗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그냥 갈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 왜 나만 사랑합니까? 이거예요. 보통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시면서 찾으세요. 이 피조물 사람들은 죄를 짓고 그저 도망하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그저 하나님밖에 몰라요. 하나님 어디 갔나?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갔나? 하나님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도 그저 다윗 어디 가나? 다윗만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 효자인 줄 압니까? 대답을 크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름을 불러도요 대답이 없어요. 메아리만 와요. 다윗은 그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십자가가 있는 다윗의 신앙 고백은 십자가가 있는 갈망이야. 시편 22장 1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이걸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도 사랑하시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십자가의 신은요, 이 깔망과 십자가는 망한 것 같은데 사망 권세를 물리친 부활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십자가가 있을 때 부활의 능력이 있는. 각종 시험 보는 친구들이 그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날 모든 그 친구들이 시험 보는 그날, 평상시에 준비를 많이 한 친구들은 그날은 기쁨의 날이야. 여러분들 그날이 오물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질 않았어요. 갈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아이가 이제 태어날 때 어떤 엄마가 아이한테 뭐 가지고 왔니? 이런 게 없죠. 너 좀 가지고 와야지. 너 아무것도 안 가지고 오면 돼. 이런 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갈 때 가져갈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가지고 가는 거야. 예수 복음을 여러분들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사는 사람들은요, 망했다고 망한 거 아닙니다. 신앙은 어려움의 그 갈망 속에서 성숙해지는 역설적 인생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어려움을 당해. 그 어려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연약한 겁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가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저 엄마밖에 몰라. 그저 아버지밖에 몰라. 그래 가만히 보니까 아이가 약한 거예요. 약간 몸이 약하네. 몸이 약해. 몸이 약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보면 여러분들 주변에서 그런 아이들이 있잖아요. 몸이 약한 거야. 이 아이들을 돌보지 않으면 얘들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많은 지구촌 안에 78억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 78억이 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다른 사람 짓누르라는 게 아니라 모두 사랑스럽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 모두 사랑스럽게 살라는 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어떤 부모님이 비교하는 걸 좋아합니까?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싸움만 없고 다툼만 없어도 이 세상은 행복한 세상이 됨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또 부활의 정신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윗처럼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이 지구촌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